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길의 빛,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 길 위의 빛, 교회 이름에 관련된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길의 빛, 주의 말씀. 내 길의 빛,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 길 위의 빛 교회 이름의 첫 번째 의미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길 위의 빛 두 번째 의미는 내 길의 빛 주님의 말씀이에요. 참고로 길 위의 빛 세 번째 의미는 세상의 빛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인데요. 우선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구절을 가진 성경이에요. 이 시편 119편은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눈으로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총 22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라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용 가운데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악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읽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은 이것을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시편 119편 105절과 111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은 네모다 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네모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시편 119편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이 말씀에 의하면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건 105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나의 기업, 내 마음의 즐거움 1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정의하는데 네 개의 은유를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먼저 발과 길입니다. 발은요? 발과 길은 인생의 여정과 관련된 은유예요. 먼저 발은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인간의 선악간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 구체적인 일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길은요, 인생의 전체 여정을 의미하는데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전체를 통째로 의미하는 은유로 길이라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내 발의 등이라는 그 은유에서는요, 말씀이 인간의 선악간 행위를 분별하는 데 쓰이는 기준, 또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는 기준을 뜻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내 길의 빛이라는 은유는 말씀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제시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기업과 나의 마음의 즐거움은요, 육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자손손 상속되는 영구한 소유를 의미하고요. 또 인간의 먹거리를 해결해주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또 내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매우 크고 충만한 기쁨이란 뜻인데 이는 영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선악간 행위, 또 인생 여정의 구체적인 일들이나 인생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채워주는 양식을 뜻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가운데서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 또 영육간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됨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6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건 맹세하고 또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두 가지 동사입니다. 맹세하고는요, 니팔 완료형 동사가 쓰였는데요. 이 니팔 동사는 수동형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제기형 동사로 쓰입니다. 즉 스스로 맹세했다는 뜻이, 내 스스로 맹세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또 굳게 정하였다. 이 동사는요, PL 미완료형 동사가 쓰였습니다. PL형은요, 강조할 때 쓰이는 동사예요. 이것의 의미는 굳게 정하고자 했으나, 미완료형 동사인데 굳게 정하고자 했으나 아직 정하지 못한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강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1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사람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구절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딜레마가 있죠. 무엇입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했고 굳게 정했던 시편 기자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107절 상반절 말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런 것을 보면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송구 영신 예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하잖아요. 또 마음을 굳게 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꼭 그 맹세나 결심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나의 의지가 약하든 다른 환경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 시편 기자가 말한 이 나의 고난이 무슨 고난인지를 뜻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시편 119편 1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또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85절 말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이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있고요. 또 119편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82절 말씀.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이 말씀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에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응징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텐데 침묵하시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말하기에 피곤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했는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네 번째. 시편 기자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시편 119편 107절 하반절에서 108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내 입이 드리는 이 자원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시편 119편 145절부터 148절에서는요.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145절은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날이 밝기 전에 새벽녘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섯 번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9절 110절 그리고 112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12절 말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개정개혁 성경을 보면요. 앞에 106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런데 동사의 형태가 달라요. 우리나라 개역성경에서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에서는요. 106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니팔 완료형 동사 또 PL 미완료형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109편 110절 109절 110절과 112절에서 동사는요. 칼 완료형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즉 106절의 동사에서는 잔뜩 시편 기자의 힘이 들어간 상태를 의미한다면 109절과 110절 또 112절은요.
시편 기자의 힘이 쭉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즉 106절은요. 맹세를 내가 하고 내가 굳게 정하고자 했으나 온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 그러나 109절과 110절, 112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109절 상반절 말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110절 상반절 말씀.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올무를 놓았사오나. 이렇게 고난이 동반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박해와 환난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누구의 도움으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데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 시편 기자 또한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고.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 중에서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좋은 밭, 돌짝밭, 또 가시덤불, 그리고 길가. 이 네 가지 밭 중에서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이나 박해를 이 시편 기자에게서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와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포기했던 이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 길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박해나 환난, 고난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마음을 꺾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주의 말씀은 나의 기업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가만두지 않기에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결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또 나의 기업이며 내 마음의 즐거움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그리고 인생 전체를 비춰주시며 영육간의 양식이 되는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이나 박해,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